우리 감사합니다. 조금만 김민경 목사님들 들어오시고. 할렐루야. 집사님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졌네요. 네, 반갑습니다. 메리 예,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잘 보냈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은 오세민 선교사님 기도하고 한번 시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가 부르시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셔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함께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충만히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충만함으로 채워서 예수님으로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이 거치대를 이렇게 좀 고장이 나갖고 새로 구입을 했는데 이게 좀 작동의 방법이 잘 몰라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 다 같이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구유에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영원에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없음이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은 어떤 날들인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성탄절은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동안은 그 성탄절이 가장 힘든 시기가 된 적이 한동안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제 제가 처음 목회를 한 곳은 경상북도 울진에 가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니까는 교인 어른들 3명, 그리고 아이들 몇 명은 바닷가는 좀 가깝기도 하고, 근데 어촌은 아니고, 바닷가 한 20분만 나가면 어촌인데, 이제 제가 살던 곳은 또 농촌, 그래서 막 수박 농사를 짓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제가 이제 그쪽을 와서 목회를 할 때 울진 황보교회라고 느낌이 이제 그랬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한 2, 30년간 뒤로 돌아간 것 같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있다가 서울, 또 뭐 인천, 기껏 나가봐야 성남 정도. 다 서울 근교죠. 그러다가 이제 경상북도 울진이라는 데를 갔는데 그때가 90년대 초인데 마치 70년대나 60년대로 돌아간 것 같다.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나 수준들이 다 그런 거예요. 워낙 척박하고 교인들도 가난하고 먹고 살기에 막 지쳐 있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어떤 성탄절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작은 교회를 제가 섬겨본 적이 없어요. 가면은 이제 그 부교육자 생활도 어렸을 때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라 교회 가면은 항상 성탄 2부 행사가 있고 제가 연극도 하고 때로는 제가 연출도 하고 그리고 뭐 칸타타 준비도 하고 공연도 하고 뭐 너무 재밌게 보낸 거죠. 근데 강원도 거기 갔는데 어떠한 그런 것들 행사들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하나 물건을 살려도 변변한 가게 하나를 가려면 한 3, 40분, 1시간은 나가야 돼. 동네에는 그냥 가게가 없어요. 가게 자체가. 그런, 그런 데인데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뭐 복사라 달라면 복사도 할 수 없고 교회도 뭔가 없고 근데 이제 뭐 거기는 아이들 데리고 그래도 뭐 성탄절 연습 이렇게 좀 촌스럽지만 애들한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연극도 조금 가르쳐 주고 또 음악도 어, 노래도 좀 가르쳐 주고 그래서 성탄절 행사를 하고 한 1, 2년간 보냈어요. 아, 성탄절을 치르는 근데 이렇게 그렇게 치르고 나서도 아이들은 좋아했는데 제 마음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성탄절이 화려함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여주로 왔는데 여주에서는 교인들이 한 예배 참석률이 한 12명 조금 낮았죠. 근데 거기도 아주 농촌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애들도 너무 거기도 이제 구멍가게 하나 정도 있고 어, 조그만 가게 있고 집에서 하는 가게 하나 조그만 하나 있고 그 애들이 다 코 올리고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고 근데도 그 아이들 데리고 또 이렇게 뭐 연극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선교사님들 상황들도 다 힘들고 어렵겠죠. 비슷하겠죠. 저는 그런 데서 근데 저는 목회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항상 저는 적어도 한 3, 40명 이상 교인만 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제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인데 강원도 정선에 와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세 번째 목회지인데 여기 와서는 교인이 한 예배 출석에는 2, 30명 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달란트를 저는 연극도 하고 연출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남들도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것, 이런 데서 목회할 것, 이렇게 평생을 이런 데서 보낼 것을 여기 지역 사람들도 인정해요. 저희 교인들. 목사님은 여기서 목회할 분이 아닌데 이런 데서 목회한다고. 근데 저는 한동안은 그 여주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조금만 잘 견디면
그때도 이제 한 30대, 30대였으니까 조금만 더 견디면 내가 이제는 여기서 목회 조금 성공하고 조금 도시로 더 나가서 조금 규모 있는 교회를 가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만 견디자 이러고 있었는데 평생을 이렇게 60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신학생 때도 교수님들도 그랬고 제가 평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왜냐면 사람들한테 철학적인 영성 또 문학적인 영성 거기다가 문화예술적인 영성 모든 부분이 제가 좀 그들에게 탁월하게 비춰져가지고 야, 저 김진구는 앞으로 목회하면은 정말 뭔가 대단하게 하겠다 이렇게 제가 평가도 받고 친구들도 선후배들도 저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시골에 계속 다니면서 제가 찌그러져 있는 거거든요. 저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서 그랬고 하나님이 이게 참 뭔가 실수하는 것 같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런 데 보내가지고 내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이랬는데 여기 와서도 뭐 교회 성탄절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하려고 해도 하나 남았던 게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나이가 50대 되니까 40대에서 초반에 좀 뭔가 하려고 했는데 50대 되니까 이미 이제 아이들하고 막 어울리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른들 상대하는 것만 버겁고 그리고 지금 교회 학교도 잘 안 되고 이러는데 그나마 이제 여기서 하던 그 성탄절 행사가 성탄 예배하고 그다음에 새벽송 돌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새벽송도 못 들고 예, 교인들이 다 노인네라 가지고 이제 새벽에 나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탄절이 굉장히 쓸쓸하고 초라한 것 같다. 제 마음에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화려한 성탄절이 항상 성탄절은 나에게 굉장히 화려한 시간들이었어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가장 문화적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문화예술적 행사를 하면서 저 같은 자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가 성탄절이거든요. 근데 가장 초라한 그런 행사일 수도 있다 이랬는데 제가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면 주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초대교회에 가장 가까운 성탄절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좀 밖에 나와 있는데 추워가지고 교회 난로를 켜는데 좀 너무 덥네. 예수님 당시의 성탄절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어땠을까요? 거기 말구육관에서 무슨 프로그램 행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연극이나 하지. 그들은 예수님이 말구육관에 오셨고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가 해산할 상황일 때 정말 그 거처가 없어가지고 머무를 여관이 없어서 결국은 말구육관으로 가가지고 말구육관에서 구유의 예수님을 놓아놔야 되는 그러한 상황 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에서 핍박받으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성탄의 기쁨은 우리보다 더 충만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보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탄은 사실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 그런데도 기쁨은 더 충만. 우리 동네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가면은 강원랜드가 있어요. 20분만 가면 강원랜드가 있는데, 강원랜드는 일단 성탄절 하면 추리를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행사도 있어요. 거기는 뭐 수천만 원, 어떨 때 억 단위로 돈을 쓰면서 성탄절 행사를 해요.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도박 중독자들 도박해서 돈 버는 거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그 불꽃놀이를 보면서 그들에게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화려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 없어요. 또 어떤 관공서나 또 어떤 어, 그 상업하는 어떤 백화점이나 이런 데 트리도 멋지게 하고 화려하게 하지만 거기에도 진정한 기쁨은 없어요. 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진짜 없습니다. 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냥 크리스마스면 행사 프로그램 연극하고 칸타타 사람들하고 놀고 즐겁게 보내고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를 신나게 보낼까 즐겁게 보낼까 이런 데 초점이 있었지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는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계신 주님을 집중하면서부터 크리스마스가 진짜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저한테는. 그때부터 진짜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집중하니까 시간 해마다 드리는 성탄절인데 해마다 새로워요. 물론 프로그램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 메시지가 더 강력해지고 성도들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또 이런 제가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사 가고 싶어도 이사도 갈 수가 없고 TV에서만 보고 이랬는데 그게 다 자기는 경험해보지도 환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제가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성탄절이 우울한 성탄절. 오히려 내 마음은 날씨도 춥잖아요. 엄청 춥잖아요. 춥고 또 1년 동안 살면서 그냥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식은 속 썩이고 이래가지고 성탄절이라고 왔는데 교회도 행사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뭘로 위로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할 때 그들은 그보다 더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성탄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 선물도 주고 장로님이 또 나가서 선물을 사와가지고 교인들 다 나눠주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찾아다녀 선물도 주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그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그 제가 이렇게 그 연극 대본 중에 혹시 크리스마스 연극 해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빈방이 있습니까? 이게 저기 대본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치면 대본도 나옵니다. 연극 지도하시는 분들은
뭐 내년도나 한번 그거 한번 해보셔요. 우리 김민경 집사님 연극 지도도 하는 것 같은데 애들 한번 그거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보고 은혜가 되면 해보세요. 그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은 한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연극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그 연극을 준비하는데 성탄 연극을 준비하는 거죠. 이제 배역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요셉은 누가 할 거고, 마리아는 누가 할 거고, 동방박사는 누가 할 거고.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덕구라는 아이가 있어요. 약간 2% 부족한 아이. 그런데 선생님이 그 덕구라는 아이에게 여관 주인을 맡긴 거예요. 여관 주인. 아이들도 아유 덕구가 그걸 해낼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도 덕구도 얼마나 하고 싶겠니. 한번 시켜보자. 대사가 짧으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그 한마디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시켜보자. 시켰어요. 그 연극을 연습하는데도 아닌 게 아니라 2% 부족하니까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막 실수도 많고 그런데도 열심히 연습해 갖고 이제 한 거예요. 드디어 공연을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빈방이 있습니까? 이랬는데 덕구가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한참 마리아와 요셉을 쳐다보다가 사실은 내 방이 있는데 내 방을 빌려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라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계속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 방에 오셔야 되는데 내 방 지어드릴게요. 이런 거. 그 연극이 완전히 망친 거예요. 그냥 막 나가고 연극이 완전히 다 망쳤어요. 그래 덕구 혼자 이제 남은 거 다들 떠나고 혼자 무대에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때문에 연극이 다 망쳤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 다 망쳤습니다. 어떡하죠? 그런데 하나님 솔직히 나는 그래도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말구육관에 가서 자라고 할 수도 없고 빈방이 없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거절하는 게 너무 속상해요. 내 방을 드리고 싶어요. 내 방도 누추하지만 깨끗하게 청소해서 드리고 싶어요. 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잠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대본에는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죠. 예수님이 덕구를 찾아오고 진짜 빈방 지금도 빈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빈방이 없어요. 왜 빈방이 없었을까요? 여관집 주인들이 특실은 있었을 거예요. 특실. 돈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그 특실을 내놨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행색이 배는 부르고 안 되긴 했지만 너무 초라하잖아요.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대목인데 딴 사람한테 주면은 몇 배를 갚아서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블로 줄게요. 이래야 되는데 돈도 제대로 낼 것 같지 않아. 없다 그러죠 당연히. 정말로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엄청 많이 주겠다 그러면 자기 방이라도 내어줄 겁니다. 자기가. 근데 아무도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들 안에 어떤 사람들 안에는 거하시지 못할까요? 그들 안에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욕심. 우리가 지금 자기 포기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자기 포기 훈련이 참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 포기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자기 포기. 잘 안 돼요. 왜? 우리가 근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동물들은 본능대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본능대로 안 살아도 되는데 본능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그 짐승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다니면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게 하고 하늘을 보며 살 수 있게 했는데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들. 육체는 우리가 막 무서운 일을 당하면은 일단 몸이 소름이 돋잖아요. 머리가 쭈뼛쭈뼛하고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기쁜 일에도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대로 산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몸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되지 않으면, 이게 체질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를 포기한다고 하면서도 또 자기를 구축하고 자기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이 육신대로 행한다는 거는 동물들보다 더 나쁜 거는, 동물은 그냥 본능대로만 행하는데 우리는 거기다 사고를 하고 죄를 도모합니다. 짐승은 최소한 배가 고프면 약한 짐승을 잡아먹기는 해도 죄를 작당하지는 않아요. 작당하지는. 죄 짓는 것. 도모하지는 않아요. 인간은 죄를 도모해요. 그리고 죄를 미화시켜요.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것, 짐승이 보기에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것도 인간이고 마귀를 가장 닮은 것도 인간이에요. 짐승들의 편에서. 또 피조물들이 볼 때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것도 인간이고 짐승을 가장 닮은 것도 인간. 우리가 왜 자아포기 훈련이 필요하냐? 이거는 자아포기가 뭐다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자아포기가 이 육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이게 수없이 반복되어질 때 체질화가 됩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피아노를 치면서 건반을 두드리면서 처음에는 악보 보고 건반 보고 그리고 그 악보대로 건반을 누르고 싶지만 손가락은 따로 가고, 그렇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두드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악보를 보지 않아도 그냥 가고 건반을 보지 않아도 악보대로 가고 손가락이 먼저 갑니다. 내가 생각으로 솔을 쳐야겠다 해서 솔이 쳐지는 게 아니라 그냥 손가락이 먼저 솔의 자리에 가서 건반에 딱 가고 미에 가서 건반이 딱 있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기타 치는 것도 마찬가지. 많이 치는 사람들은 그냥 손이 그냥 자유자재로 가는 겁니다. 그 음을 따라서 몸이 먼저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포기를 할 때는 이 훈련 과정에는 아픔도 있어요. 훈련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주 깊숙한 내면의 뿌리 박힌, 장아찌처럼 뿌리 박힌, 나와 결탁해 있는 그 옛사람의 본성, 자아를 따라 사는 본성, 이 내 몸, 내 사고, 모든 내 자아라는 체계에 그게 다 장아찌처럼 물들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서 딱딱하게 굳은 거는 깨뜨리고, 또 깊숙이 숨겨진 것은 아주 예리한 핀셋으로 쪼개고 찔러서 그걸 뽑아내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막 그냥 이게 따뜻하게 하지 않고 그냥 집어넣으면은 그냥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따뜻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좋은 환경도 가끔 오고. 근데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말랑말랑해지면 이제 최대한 안 아프게, 주님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주님이 볼 때 안 아프게 하는데도 우리는 아파요. 예를 들면은 치과 의사나 이제 수술하는 의사가 아프게 하겠습니까? 아프면은 다시는 치과에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안 아프게 하려고 아이를 치료할 때, 그리고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울면은 걔가 좋아하는 사탕을 딱 물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치과를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도 아픈 건 아파요. 근데 아프다고 치과를 계속 안 간다. 이빨 다 썩는 거죠. 그 아프다고 수술을 안 한다. 죽는 거죠. 자아가 그런 거예요. 이 자아가 딱딱하면은 주님이 가까이 하는데 문을 안 열어요. 이 자아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으로 가득 찼으면 주님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묘하게 이렇게 믹싱을 시켜요. 가증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주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해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좀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안 된다는 건 아니고 힘든 거예요. 남자들이 의외로 생각이 많습니다. 여자들은 단순해. 여자들의 이렇게 생활 바운더리는 물론 이제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커리어 우먼도 있고 많이 그렇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가정 중심이잖아요. 자식하고 남편. 그 조그만 가정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고 행복한 가정으로 꾸밀까. 남자들은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다 관심이 있어요. 주식에도 관심이 있고, 예?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남자들은요, 경제활동하다 주식에도 관심이 있고, 화려 인상 이런 게 다 관심이 있고, 세상 돌아가는 작다한 것에 다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 그런 신경을 써야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가면은 여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들들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케이스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거나 이제 그런 경우죠. 들어와도 신앙생활에도 성장도 늦어요. 자아가 진짜 강합니다. 여자들도 또 자아 강한 자들이 있지만 남자들이 진짜 또 강해요. 여자들은 정이라고 하는 거와 자아가 결탁돼 있어요. 남자들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와 자아가 결탁돼 있어요. 여자는 감성적이죠. 감성적. 남자는 저는 지금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뭐 모든 남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보편적인 남자들은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안 되거든요. 여자들은 좀 감성적. 이런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자아가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자아가 형성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어지면 그게 몸에 배어지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자기가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자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제 학교 선생님의 말이 법이 되는 거죠.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 선생님이
말이 법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 하면 초등학교 선생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거기서 자아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나 또 친구들이 크리스찬이면 또 크리스찬적인 자아가 좀 형성이 될 수 있지만 세상 논리로 자아가 형성이 돼요. 그게 딱 구축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자아와 배치될 때는 갈등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기도 하는 거, 자기 멋대로 살아보는 거의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떤 죄를 지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이러지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컨닝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다가 컨닝을 자주 하다가 어른이 돼서는요, 죄를 합리화시키고 거짓말하는데 능숙해지고 또 폭력을 쓰는데 그 재미를 느끼고 남의 물건 뺏는데 재미를 느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사회적인 지위까지 획득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단체의 장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짐승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짐승은 괴물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괴물이거든요. 권력을 가진 괴물 집단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야기 하다가 헷갈린데 빈방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게 뭐냐면 너희들 마음 안에는 내가 들어갈 곳이 나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 우리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봤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을 현관까지만 딱 초대하고 주님 여기까지예요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주님을 거실까지만 딱 초대하고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분은 침대까지도 보여줘요. 깨끗이 청소하고. 근데 벽장은 안 보여주죠. 벽장. 온갖 잡동선이 이제 손님이 오면 다 해갖고 잡동선에 갖다 집어넣고 은밀한 거 숨겨놓은 벽장을 안 보여주죠. 근데 벽장까지 보여줬다 그래도 그게 온전한 거 아니에요. 집의 등길을 넘겨야 돼요. 주님은 언제든지 이 집은 주님 집이에요. 어디든지 주님이 다 보셔도 되고 다 드러내도 되고 그러려면 주님께 다 드러내려면 우리가 삶이 그 더러운 것을 우리 안에 두지 말아야 돼. 가증한 것을 두지 말아야 돼. 십자가 전사 훈련 받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더러운 것을 내 안에 두지 않는 거기에 민감해야 돼. 하루 이상 악한 생각 하루 이상 품으면 안 돼.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는 1시간 이상 하면 안 돼요. 굳어져 버리면 안 돼. 나중에 이거 치우는 게 너무 힘들어. 쌓이면 치우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말씀이 오면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아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도 또 한 번의 위기가 와요. 거기에 위기는 뭐냐면 분별의 위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치웠는데 잘못 판단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섞여 있거나 내가 마귀에게 속았고 그 성령 충만해. 자아 포기를 하려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정확하게 알아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정확하게 알아줘. 주님이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을 땐 모든 게 정확해. 저건 아니다 이게 분명해.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 다 그럴듯해. 그게 옳은 것 같아. 내 행동이 주님은 전혀 원치 않는 건데 나는 그게 옳은 것 같아. 꼭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행동해야 내가 살 것 같아.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자기 포기 과정을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 자기 비우면서 해보세요. 이제 해마다 올해 성탄절도 여러분 이제 이 훈련을 시작하면서 처음 맞은 성탄절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훈련 과정에 지금 훈련된 걸 이렇게 적용하면서 성탄절을 보냈다면 성탄절이 남이 모르는 남이 느낄 수 없는 그냥 행사만 보고 헤헤거려 하하 호호 했던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내 안에 그 상상해진 충만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파워가 붙고 나로 인해서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이 기뻐지고 나 때문에 내 교회가 새로워지고 내 주변도 달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 이 영광도 경험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가는 영광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십자가 전사들에게 기대가 큽니다. 지금 1기생부터 지금 8기생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직도 쩔뚝거리고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정말 제대로 적용하면서 가는 자들은요. 삶이 확확 달라집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그들의 주변의 환경, 가정이나 변화되는 것이 제게 보여지고 지금도 계속 교류하는 거예요. 우리 와서 설교하는 홍성호 목사님 같은 분도 있고 이승주 목사님 같은 경우도요. 정말 목회를 지금 제대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자기는 교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혼자는 교회를 버리고 도망가도 돼요. 딴 데 가겠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목회 그만둬도 돼요. 가서 운전이나 하고 그래도 더 잘 먹고 살고 그 이승주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림도 잘 그리고 실력 있는 분이에요. 목회 안 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분이에요. 이제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지켜내고 성도들을 다독거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버텨내는 거, 견뎌내는 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을 진심으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옳은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열정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 열정이 어디서 왔습니까? 옳은 길을 따르는 열정.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게 기대가 많아요. 어떤 탁월한 은사를 막 발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분들이죠. 하나님이 쓰시니. 그런데 사울도 탁월한 은사가 있었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때려 죽이고 아말렉 사람들 때려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규합해서 12지파를 그래도 규합해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만한 은사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주님이 거할 장소가 없었어요. 사울 안에는. 왜냐하면 그에겐 권력욕이 나중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권력의 맛에 취하니까 권력욕이 너무 대단했어요. 사무엘의 말에 불순종할 정도로 권력욕이 대단했어요. 버림받는 거죠. 하나님에게 쓰임받았지만 한동안 그는 버림받았죠. 가짜 왕이죠. 다윗은요. 정말 중심이 깨끗한 자였어요. 왕이라고 하는 직책보다 그러한 권위의 자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있는 참새를 더 부러워할 정도. 이 왕위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성전 문지기를 하는 게 더 좋다고 말할 정도. 그게 진심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가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사울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의 왕권이나 이 왕의 위치가 흔들리는 게 불안했지만, 다윗은 그런 건 다 없어져도 좋은데 주님이 나를 떠나는 것, 내게서 성령을 거두는 것, 구원의 기쁨을 거두는 것. 그래서 다윗이 한번 실수하고 이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침상을 적시면서 그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잖아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주님을 위하여 내 마음을 중심을, 주님이 기뻐할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고 그런 사람을 쓰고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사울과 같은 자들은 잠깐 쓰지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냈고 사울도 세우고 그랬는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간 거죠. 우리 십자가 전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고 더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크리스마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안에 있는, 온전하게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오늘도 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설교가 좀 길어졌네. 한 20분이나 초과했네. 오늘 어떻게 보니까 말이 좀 많아졌습니다. 성탄절을 일단은 어떻게 보냈는지, 좀 성탄절에 받은 은혜, 오늘 특별히 이 성탄 시즌과 이 준비하는 과정과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또 한 번씩 조금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냈는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주님 바라보고 성탄절을 보냈는지 누가 먼저 해볼까요? 네, 김민경 자매님 먼저 한번 성탄절의 은혜를 나눠주세요. 네. 오늘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저도 그 예전에 육지에서 한 10년 동안 다녔던 교회가요. 제가 굉장히 큰 대형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화려한 그런 무대와 악기, 조명 해서 저도 공연을 그때 했었고, 그리고 그때는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 보통 겨울에 어린이집에서 대롱잔치 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아이들 옷 입혀서 때때 옷 입히고 막 찬양하고 율동할 때 어른들이 그거 보면서 이제 즐거워하시고 그런 걸로 성탄절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제주도 와서도 제가 처음 다닌 게 또 대형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는 제가 이제 참여하고 이런 거는 못했고, 그냥 바라보기만 했는데, 사실 그때도 성탄절의 큰 의미는 크게 못 느끼고요. 그냥 연휴고, 다들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이런 분위기로 저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5년 전부터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좀 그게 의미가 달라졌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제가 거의 10개월을 교회를 못 다니고 못 찾고 배회하다가 요번에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섬기게 된 교회가 정말 아까 목사님이 요번에 아무것도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교회에서 없었지만 우리는 찬양과 예배가 있었다 했는데 저희는 지금 교인이 저희 목사님 부부 두 분하고요.
그다음에 목사님 사역을 도와주시는 다른 여자 목사님 한 분, 그리고 남자 성도님 70대, 다 나이가 연세가 다 60 넘으셨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분위에 저희가 세 명 가족, 남편과 저 딸, 이렇게가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식구 같잖아요. 식구 예배나 마찬가지인데, 가정 예배인데, 한 달 동안 목사님 집에서 빌라에서 드리다가 그것도 쫓겨나듯이 해가지고, 저희 공부방에서 12월 첫째 주 예배부터 오늘이 마지막 주 한 달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마음을 그 공부방을 하게 허락해 주시고 와셔서 예배 드리니까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이제 성탄절을 준비할 때 저도 처음에는 옛날에 그런 막 공연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정말 재롱 부릴 사람이 저희밖에 없지만 뭔가 하나님께 막 기쁜 찬양 막 같이 드리는 것 듣고 싶은데, 그게 이제 저희들 학생들이 막 눈에 막 밟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정말 같이 때 찬양해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했는데, 얘네들이 믿음이 있는 애들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애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김진국 목사님께서 아까 그 빈방 있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카톡에서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대학교 때, 전공은 아닌데,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반을 해가지고, 연극을 좀 배우를 꿈꾼 적도 있고, 제가 좀 문화 쪽으로 조금 이렇게 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문화사역 그런 쪽인데 한번 빈방 있습니까? 이건 뭐지?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막 찾아서 대본을 읽어보니까 이거 하면 좋겠는데 좀 길더라고요. 제가 이 부족한 아이들을 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이건 정말 연습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차에 사모님이 집사님이 좀 뭐 좀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은 하시는데 드릴 수 있는 건 우리 가족은 찬양이나 율동인데, 저는 굉장히 사모님이 이제 저를 보시고 저 집사님이 그 연극도 하시고 했는데 모노드라마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 일단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준비할 시간도 없고 어쨌든 제가 할 수는 있지만 다 저보다 믿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영성이 좋으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내가 뭐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 해서 애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모님이 뭐 스키 드라마라고 해서 몇 개 골라서 보여주셨는데, 그중에서 떨어지지 않는 의자라는 아주 10분짜리 짧은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저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좀 그날 틀어주세요 이러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걸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의자가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앉지 마세요라고 의자가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한 명씩 와서 앉는데 이 의자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섯 명이 나오거든요. 그 여섯 명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착한 사람. 우린 착하면 다 복 받고 뭐 천당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 예. 두 번째는 똑똑한 사람. 자기 지식만 믿고 잘난 체하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돈이 많은 사람.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강도. 우리가 진짜 죄가 있다고 말하는 그런 강도. 그다음에는 이렇게 힘이 좋은 사람. 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당이 나와요.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김집사라고 집사님이 나와서 이제 구원받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섯 명이 다 의자에 달라붙어 갖고 자기 죄에 빠져서 못 빠져나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내용인데, 이게 너무 와닿고 이 아이들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설명하기 딱 좋은 내용인 거예요. 근데 마침 어제 토요일이요. 토요일인데 저희가 기말고사가 끝나서 중등 보통 파티를 해주거든요. 파티하기도 좋고, 그게 또 성탄절이 빌미가 되기도 하고, 아이들 기분도 들뜨고, 또 저희 딸이 생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그래서 친구들 초대하기도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티 자리를 이제 일단 마련했고요. 낮에부터 불러서 애들을 이제 먹이고 하면서 그 전날에 제가 이제 밤에 단톡에 올렸어요. 내일 선생님이 성탈전도 되고 해서 너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할 사람 있냐? 그랬더니 애들이 묻지도 않고 어떤 한 명이 먼저 하겠다고 이제
저요 했는데 그 아이가 제가 단톡에 오늘 올렸던 이시우라는 학생이에요. 아주 사연이 많은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교회는 1년 동안 쉬고 배척했지만 그 전에 성탄절 때 이제 공연하고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좀 자기는 좋았나 봐요. 어쨌든 하겠다고 하고 어떻게 저렇게 모아가지고 6명 멤버를 만들고 제가 김지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자라가지고. 근데 제가 김씨라 딱 김지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했는데 연습할 시간은 없어갖고요. 파티 시작하기 전에 2시간 전에 불러서 그게 이제 음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대사를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음원 틀어놓고 니네는 들리는 대로 동작만 하면 돼. 해가지고 하는데 애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재밌고 한데 내용이 점점 이게 좀 이상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좀 이러더라서 제가, 자, 이제 얘기를 해줄게. 니네가 왜 이걸 하는지 하고 제가 오늘이 무슨 날이냐? 그랬더니 크리스마스요. 니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알고 있냐? 성탄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그랬더니 어떤 애가 이제 얘기하죠. 뭐 예수님 생일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미를 설명해주고 그런 날이야.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죄들 때문이야. 이러면서 이제 설명했더니 이제 이러고 해가지고 공연을 준비해서 저희가 어제 아까 말씀드린 교인 그 분들 중에 또 한 분도 못 오셨어요. 그래갖고 정말 하나, 둘, 셋, 3분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공연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이, 갑자기 애들이 시끄럽게 시끌벅적 놀다가 예배로 이제 딱 들어가니까 그게 참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애들이 막 이런 분위기가 어색하고 하니까 막 어떤 애는 졸기도 하고요, 정말. 막 이런 분위기에서 어렵게 어렵게 하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짧은 설교와 인도를 잘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어울려 주셔서 아멘까지 나오게 했어요. 애들이, 그래, 너희들은 이것을 믿니?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아멘 해야지. 내가 아멘 하면, 아멘 이러고, 또 목사님께서, 약간 기도 이렇게 또 좀 잘 해주시고 하는데, 너에게는, 선교사의 비전이 보이는구나. 너는 의사의 비전이 보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했더니 애들이, 제가요? 제가요?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저는 사실은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이렇게 보내고, 아이들이 어쨌든 예수님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안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만족했는데, 그러고 가서 아이들이 사실은 예배 끝나고도 11시까지 안 가고 노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시우거든요. 시우.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 보면서, 그래, 놀 때는 실컷 놀아라. 그리고 이제 내버려 두고 집에 11시에 갔는데, 오늘 아침에 그 시우 할머님이 권사님인데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그 권사님도 손주 때문에 같이 교회를 1년 동안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면서 어제 우리 시우가 와서 그 목사님 얘기와 그 얘기, 예배드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저는 안 들은 줄 알았는데 다 들었네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올렸지만, 교회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다닐 거야? 막 그랬더니, 다녀볼래요? 이러고 마음을 바꿨다는 그 말에 제가 감동이 돼서, 물론 그 아이가 중간에 또 막 포기하고 싶고, 또 마음이 막 귀찮아지고 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한 1년 동안 다니기 싫다던 교회를 정말 화려하지도 않았잖아요. 어제 그냥 정말 저희야말로 그 공부방, 그 골방 같은 데서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하면, 이게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화려한 어떤 그런 유혹이나 조명, 이런 사람의 울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울림이 있어야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참 눈물이 났고요. 어쨌든 그 아이 제가 정말 감히 제가 품고 싶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비전이 이제 생기고 마음에 드는 게, 저는 어차피 뭐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되더라도 청소년이나 아이들 지금 하고 있는 직업도 그렇고요. 꼭 그 아이들이 믿음이 저처럼 고생하지 않게 빨리 심어져서 잘 바르게 자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게 제 소원이라서 그런 아이들을 잘 성장시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생겼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이렇게 상황도 사실은 많은 프로그램 화려하게 하는 데는 이제 거의 그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 그리고 중소형 교회 좀 해야지. 네.
90% 이상의 교회는 거의 그 선교사님들 상황과 비슷할 거예요. 어때 선교사님 상황보다 더 못한 데들도 있고,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숫자가 몇 명이 안 되든 그곳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성탄절을 보낼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적어도 어떨 땐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고 카드 하나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 어떨 때는 성탄 새벽송 하나 도는 프로그램 하나 2부 행사에 짤막한 연극 하나 만들어 보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도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면 그들에게는 잊지 못할 그 충격적인, 평생을 잊지 못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교회를 떠났다가도 누군가 전도할 때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기회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이제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의미가 선물이거든요. 선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몸을 선물로 주신 거죠. 우리에게. 근데 가장 놀라운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모든 행사를 통해서 작은 우리의 몸짓, 미소, 표정,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 왔는데 연극을 하러 왔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연극에 막 목적에서 화려한 연극, 완벽한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애들 막 쥐어짜고 막 못하면 야단이나 치고 막 이런 모습 막 보여갖고 거기서 상처받아갖고 교회 떠나는 애들은요, 나중에 안티크리스찬 됩니다. 교회 다녔다가 그런 애들이다. 교회에서 시우가 상처받아. 그랬대. 네, 네, 시우가 그렇게 그랬었어요. 되는 거예요. 예, 너 율동 그렇게 왜 되는 거예요. 못하냐고, 너 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어른들도 청소년기 돼서도 교회의 어떤 그 정말 그 교회의 어떤 원리가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원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자기 감정으로 막 교회 원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규칙 이런 것들을 자기 기준으로 막 강요할 때 초신자들에게, 그들이 전도 들어왔다가요 교회를 떠나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전도해가지고 와가지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됐대요. 오늘날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런 목사들도 많아요. 그 목사 때문에 상처받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 자식이 되고 그들은 전도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한테 상처받고, 권사한테 상처받고, 장로한테 상처받고. 그래서 정말 근데 우리가 치료할 수 있어요. 십자가 전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그들을 치료할 수 있지, 다른 거는 안 돼요. 그냥 전도지 갖다 줘갖고는 절대 전도 안 돼요. 끊임없는 사랑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선생님이 먼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어주는, 선물로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일 때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시우가 우리 김민경 집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본 것 같아서 저도 너무나 기쁘고 앞으로 기대가 되고 좋은 시우의 멘토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 우리 오세민 선교사님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러모로 참 바쁜 일들이 많아서 이 성탄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제 마음이 잘 준비되지 못한 것도 있었는데, 이 훈련을 하면서 그래도 매일매일 그걸 올려야 되고 또 주님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참 그게 저에게 많이 도움과 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나를 돌아볼 수 있으니까 참 제게 유익했고,
음, 그, 특히 시험 때는 마음이 굉장히 쫓겨서, 영혼들을 품고 바라보고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 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는 게, 정말 하나님과, 또 모두에게 기쁨이 되겠구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깊은 그 마음의 반성과 더불어 그 깨달음이 있어서 감사했고, 오히려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불렀을 때 분명히 또 달라지는 저의 마음조차 마음의 평화가 있고 또 저와 함께하는 제가 품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그 마음이 더 잘 전달되고 그래서 감사했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 때 친구들을 함께 하면서 참 서로 기쁨과 감사로 마칠 수 있었고 이제 그 심겨진 복음이 잘 자라나서 그 친구들도 진정으로 내가 부르는 예수님을 같이 부르는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 김민경 집사님이나 임정희 집사님도 이렇게 좀 느낄 것 같아요. 사실은 오세민 선교사님이 요 짧은 훈련 기간 중에 가장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참 표정이 너무 좋아요. 모습이. 예. 처음에 이제 오세민 선교사님이 이제 저한테 훈련을 받겠다고 했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마음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너무 굳어있고. 그런데 그거를, 저걸 녹여야 되는데 어떻게 녹이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마음이 이렇게 뒤틀려 있고 굳어있는 사람은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세민 선교사님이 그 굳어있는 마음에서, 뒤틀려 있는 마음에서 절박감이 있었어요. 절박감. 이제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은 내가 이게 진짜 안 되겠다. 죽음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절박함이 있어갖고 포기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훈련에 참여도 시키고 또 오세빈 선교사 때 이 훈련이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훈련 과정 중에도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어떤 자기 표현을 할 때도 너무 이렇게 감추는 게 많고 말 표현을 잘 안 해내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요즘엔 글도 쓰고 이런 것들이 참 은혜롭고 제가 볼 때 주님을 향해서 많이 마음이 열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분들은 예를 들면은 또 이게 다른 분들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오세민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그 척박함의 그 어려움 또 선교지 가기까지의 선교지로 그냥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모든 걸 청산하고 선교사로 가기까지 이 땅에서도 척박함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오랜 그 상황에서 굳어진 그 마음 이제 그걸 다 지나쳤든지 아니 그걸 경험하지 않았든지 그럴 텐데 어쨌든 물론 이 인생을 한 50대 뭐 이렇게 다 되면은 그 비슷한 상황들을 사선을 수없이 넘나드는 경험들 다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십자가 전사 훈련받은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긴 있는데 거의 같은 반열로 이제 간 거예요. 이분들하고 딱 같은 반열로 50대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은 지금 40대예요, 30대예요? 44살 제가 죽어야 되는 나이. 44살 좋은 나이입니다. 44살. 제가 40대 때 제가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39살 때까지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보다 더한 모습이었어요. 거의 매일 공황장애가 올 정도였고 아주 교만하고 남들 다 무시하고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 와도 그냥 그 사람 말을 내가 신뢰를 안 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
김민경 집사님하고 임정희 집사님 지금 50대입니까? 둘 다? 김민경 집사님은 40대? 40대. 60대? 45, 45세. 아홉. 40대. 예, 어쨌든 거의 50대가 가까운데. 어쨌든 이제 뭐 인생을 또 우리 김민경 집사님도 멀리 외국에도 나갔다 오고 필리핀에 갔다 오시고 또 그 갔다 오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돌아오는 과정, 여기까지 오는 과정, 거기에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던 그런 모습. 김민경 집사님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굳어 있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그 마음에 굳은 것들이 풀어지면 얼굴이 나타나요. 평안하고. 예. 우리 임정희 집사님 성탄절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셔. 네. 저는 올해 성탄절은 다른 성탄절과 달랐습니다. 그냥 성탄절이라는 그 기쁨만, 그 분위기의 기쁨, 또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기쁨만 항상 누렸었는데, 이번 성탄절은 정말 그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죄를 사하 주시기 위해서, 너무 감사한 그 감격이 지금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동안에 처음으로 감격을 오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만났기 때문에 이런 감격도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네, 저희 교회도 성탄절 행사를 이렇게 같이 이게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적기 때문에 그냥 저희 조금 젊은 선교회라고 해도 50대, 60대 선교회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렸고, 또 우리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또 바이올린 연주로 또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조촐하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오늘 성탄절 행사라기보다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에 했었어요. 그리고 제게 올해 또 다른 그 성탄절의 의미가 이제 아동부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 선물까지 이렇게 같이 성탄절 선물을 포장하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냥 성탄절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주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정말 그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지금 잘 안 나오고 계신 분이나 몸이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께 또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또 그런 마음까지도 주셔가지고 올해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가졌던 성탄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회개가 되는 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좀 더 하나님의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조금 더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또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좀 준비를 못한 게 오늘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교회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이순재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준비하는 바람에 그 성탄절 아동부 아이들을 위한 그런 준비를 좀 못했던 게 아주 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외에는 정말 너무나 올해 성탄절이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성탄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십자가 전사의 삶을 살면서부터는 절기들이 다 새로워집니다. 네,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맥주감사절, 첫열매잖아요. 저는 추수감사절은 좀 풍성하잖아요. 근데 맥주감사절은 초라한데 맥주감사절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첫 믿음으로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만나는 그 기쁨이, 또 추수감사절은 또 부활절과 맥주감사절 너무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기 또 풍성함도 뭐 성탄절은 예전에 항상 그랬어요. 뭐냐면 행사를 막 할 때까지 좋았는데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만약에 연극 공연을 하고 관객들이 다 나가고 무대 혼자 남겨진 것처럼 집에 와가지고는 또 쓸쓸하고 왜 또 행사 안 하나 또 뭐 교회도 안 부르나 막 이러고 내년도 성탄절 언제 오나 막 이러고 그 허전함이 더 컸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 전사기를 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 그 찬찬하게 나에게 이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그 어, 평안, 감동, 풍성, 기쁨이 하루 종일 이게 막 진짜 빵빵해 가슴이 빵빵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탄절이요. 이렇게 24시간이 꽉 차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탄절이. 오늘도 아내하고도 이렇게 예, 어, 나가서 점심도 먹고 또 오늘은 우리 아들이 또 와가지고 같이 점심을 사줘서 같이 먹고 그랬는데 그 얘기치도 안 했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바쁘고 요즘에 막 몸도 아프다 그러고 했고 올 것도 생각하는데 아들이 그냥 왔더라고요. 아픈 몸을 이끌고 너무 감동했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쨌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예수 아멘.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것. 그리고 아멘.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서 성탄절의 어떤 그 감동이 그들에게 잠시라도 머물러 있다는 것 그 자체도요 귀한 거예요. 아멘. 어쨌든 귀한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아멘. 올해가 이제 마지막 모임이잖아요. 올해 이게 송년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송년회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더 기대하시고 이 성탄절 우리 교인들한테 그 광고를 해서 성탄절의 이 감동 오늘 우리 예배는 너무 풍성했어요. 예배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너무나 풍성했어. 성도들 얼굴이 다 환하게 빛났는데 오늘 하루 빵빵해진 이 마음으로 일주일을 가. 그러면은 새해를 맞이하는 그 감동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감동이 올 거다. 여러분도 오늘 성탄절에 그리스도로 인한 감동이 있었다면 그거를 일주일간 쫙 밀고 가보세요. 그 파동을 놓치지.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또 새해를 볼 때 막 주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눈물이 와르르 제 표현대로 눈물이 와르르 쏟아질 그런 마음의 울컥함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저는 아멘. 내년도가 너무 기대가 돼요. 또 올해 이렇게 올해 지금 이 풍성함 참 놀라운 일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예배당 리모델링도 하고 또 제가 한반도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경험들, 놀라운 사람들, 많은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일이 많았어요. 올해도 이렇게 풍성한데 내년에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가 되고 또 내 안을 얼마나 더 알차게 채워줄까 주님이 너무 기대가 되고 여러분도 기대해 아멘. 보세요. 이 아멘. 십자가 전사 훈련은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끌고 가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어떨 땐 가파르게 업그레이드 되고 어떨 때는 조금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면 약간 그 완만하게 끌고 가지만 결코 뒤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뒤돌아가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는 순간 뒤돌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완전히 뒤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빠지는 순간 뒤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내년도 이렇게 함께 훈련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워치만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 세 분 다 있나요? 책? 김민경 저는 집사님이 있죠? 저는 주문한 지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그때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제주도에 폭설이 와서 배고 선박이고 그 비행기가 안 돼가지고 아마 다음 주 내일이나 뭐 초에 올 것 같아요. 네. 네, 올해 네, 다니엘 선교사님은 있죠?
책 있죠? 그리고 임정희 집사님도 있어요? 저는 그 무슨 편지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뭐야, 음, 갈등하는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그 책이 있어요? 네네네. 네, 그 책이 있어요. 그럼 어찌만리의 영에 속한 사람은 없습니까? 없어요. 네네. 그것도 꼭 구입해 놓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자아포기 이런 거 나가는데 이제 네, 우리의 육체와 십자가의 그 본질, 육체와 십자가, 또 혼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데는 가장 네, 디테일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네, 이 어,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 책을 한번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이 책도 넘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과정을 만나게 돼요. 네, 정말 영적인 얘기, 진짜 영적인 얘기할 때는 그러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이 영적인 얘기가 맨날 뜬구름 잡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네, 그 책을 꼭 구입하셔야 되고, 네, 네, 물론 제가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그 워치만니 책이 어, 그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기성교에서 오해를 받는 이유가 그 워치만니를 스승으로 모셨던 친구면서 스승이었는데 위트니슨이라는 사람이 그 워치만니 책을 섭렵해가지고 이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방교회다. 지방. 근데 워치만니하고 원하는 거는 전혀 거꾸로 간 겁니다. 그 사람은. 워치만니는 순교자예요. 진짜 크리스찬이고 진짜 순교자예요. 근데 그는 워치만니는 중국에 남아서 가정교회, 그 삼자교회, 그 중국의 당의 지시를 받는 그 교회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된 통교회를 지켜나갔는데 이 사람은 대만으로 나가고 종교 자유가 있을까 거기 가가지고 워치만니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워치만니를 완전히 우상화시키고 물론 워낙 탁월하죠 워치만니가 20대에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을 그분이 쓴 거니까 20대 27살이니까 진짜 탁월한 사람이죠. 영적인 천재예요. 이런. 근데 그 사람을 하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교주가 되듯이 한 사람이 위트니슨인데 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지방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그걸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워치만이 책을 보면서도 우리가 또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소화를 잘 시켜야지 용어들이 우리가 평상시 안 쓰던 용어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좀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잘 정리해 주겠습니다. 워치만니도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트니스니 같은 사람이 나오고요. 그런 한계 때문에. 근데 워치만니의 한계지 워치만니가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한계를 제가 이렇게 지적해 주면서 뭐를 조심하고 뭘 조심하고 이렇게 간다면은 특히 워치만니 책을 읽어보면은 그 지식을 습득하면 지식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막 정죄해요. 지방교회 사람들은 기성교회를 정죄하고 다 너는 혼적이다 육적이다 하면서 사람들 다 무시하고 이랬는데 멋지만 네가 그걸 경계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나서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지 않으면 영적 지식을 가지고 남들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그 성도 사냥꾼이 돼버립니다. 성도 죽이는 사냥꾼이 돼버립니다. 멋지만 되지. 그래서 저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볼 때 같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읽어라 그러면 읽으면은 그게 꼭 필요하니까 이제 임정희 집사님 구입해 놓으시고 빠른 시일에 네, 구입해 놓으시고 그리고 네,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이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이제 7장을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자아 포기와
고난, 고난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난. 어떨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고난이라만 소리가 돼도 고개가 절러절러 흔들어지는 단어인데, 그래도 이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시고, 이걸 묵상하면서 프랑스와 페넬롱의 책들도 다 있죠. 다 구입했죠? 그 네, 페넬롱의 책을 이번에 같이 읽으세요. 하루에 한 챕터, 그거는 짧은 편지 이런 거는 짧으니까 조금씩 분량씩이라도 매일 조금씩 읽으세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드라이할 때, 여러분이 고난의 환경이나 환경이 척박할 때,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잃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아주 세밀하고 잔느귀형과 같은 동시대 사람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드럽고, 잔느귀형은 평신도인데 아주 강직하고 직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좀 어루만지면서 가는 스타일이에요. 주교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좀 더 그 사람들을 품어야 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잔느경은 원칙대로 쫙 공식대로 쫙 나가신 분이고, 이분들은 그 공식을 풀어준 분이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책을 같이 보셔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훨씬 힘이 될 겁니다. 혹시 십자가 전사 훈련 과정 중에 혹시 뭐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나 또 아니면은 여러분 필요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씩 하시면 얘기하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은 순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보라 선교사님은 어디 좀 멀리 좀 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원격 조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걸 틀어줘서 들어오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들 더 없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합시다. 우리 인정희 집사님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어떤 고백의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오늘 모임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희 집사님, 오세민 선교사님, 김민정 자매님, 그리고 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전사훈련 8기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시작하여서 지금 12월 22년의 마지막 모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시작한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만 있지만 하나님 이 안에서 또한 낙오자가 없게 하시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전사 훈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훈련을 인도하시는 우리 김진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와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낮고 천한 말구 위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아기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격할 수 있는 오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네. 또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항상 마음에 지니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시고 임재하셨음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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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네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여서 오직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있으심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충만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해 주님, 우리 오늘 성탄 주일에 우리 2022년도 십자가 훈련 마지막 모임입니다. 이 시간이 귀한 시간에 함께한 우리 이 동역자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멘. 이 십자가 훈련 제가 처음에 3년이라고 하고 했을 때 많이 좀 망설임도 있고 쉽지 않다는 거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런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과정을 함께 극복하고 또 나누고 우리가 또 감동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년이 기대되는 우리 십자가 모임입니다. 내년에 우리 훈련 받을 때도 주님 바라보면서 24시간 동행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더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 만나고 주님 알고 만나게 해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 십자가 전사들이 정말 굳건한 믿음과 강한 전사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 영성과 힘과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멘. 내년에도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의 사랑스러운 주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 형제 자매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런 자들을 만나게 하신 2022년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이들과 함께 2023년도를 우리가 맞이할 새롭게 맞은 2023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주님,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들의 아멘. 삶의 구석구석 주님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이들의 아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뿜어져 나오도록 이들 안에 있는 깊숙한 곳에 있는 자아의 상처들이나 굳어진 마음들 풀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또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훈련되어지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올 한 해도 아멘. 주님이 하신 일이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그 내년도 1월 2일 날, 3일 날 논산에 가서 논산 지방 감리교회는 이제 지방회라고 있어요. 한 40개 교회들이 이렇게 3, 40개 교회들이 모여서 한 지방을 이루는데 논산에 있는 교회들 한 30개 감리교 3, 40개 있는 교회들 지방에 가서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지방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이 요청을 받을 때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개교의 부흥회를 인도할 때는 그 담임 목사님이 모든 걸 다 챙겨주시고 교인들이 부흥회 챙겨주시고 어떤 리스크가 없어요. 근데 지방의 행사는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하도 행사들을 많이 해봐가지고 은혜를 잘 못 받아요. 그리고 제대로 전해도 오히려 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은 뭐 제가 있는 가운데 튀는 건 제가 잡을 수 있지만
지나놓고 나가지. 내가 온 다음에 딴소리가 나오면은 이걸 진행한 목사님이 힘들어지는. 그러니까는 기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월 첫 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대도 되지만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지방 행사 때 제가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부흥회 때 다 뒷짐지고 손하고 저 강사는 어떤 강사인가 이러고 평가하고 이렇게 재단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로 지방을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장로들도 그렇고 그러는데 어쨌든 1월 3일 날 첫 주인데 스타트를 그 집회를 잘 인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후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멘. 3월 1일부터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3월 1일부터 걸으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밀양 쪽으로 해서 청도 뭐 이런 데로 해서 대구로 가고 대구에서 또 대전으로 대전에서 이제 또 청주로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서울까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실질 육체는 걷지 못해도 제가 걸을 때 같은 마음으로 걷는다고 생각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목사님, 새해도 더 네, 말씀하세요. 아, 아까 김민경 청주라고, 네네, 청주라고 하셔가지고, 저 친정인데, 제가 저번에 꼭 동참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예, 네. 이번에는 가능할 수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반가워요. 친정에 왔다가 네. 그쪽에 차 운전하나요, 둘 다? 아니요, 저만 하는데, 그게 평일이 아니기를 좀 기도할게요. 네, 청주가 평일이 평일인데 아니, 하루 휴가를 해야지 뭐 그러면. 주일날은 하루 아, 실력을 해야죠. 뭐. 주일날은 오히려 아, 실력을. 근데 네. 만약에 동참하려면 하루 이틀은 휴가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어, 어떤 장소에 가면은 전혀 숙소를 찾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픽업을 해줘야 돼요. 픽업해줘야 아, 내가 숙소에 자고 그 자리로 와서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데 음, 그게 이제 픽업할 사람을 지금 이제 구해내는 게 좀 과제입니다. 음, 아니면 뭐 그 택시를 거기서 찾아서 이제 불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가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고 누가 어쨌든 픽업을 해주면 좋죠. 예. 네.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예. 오늘 서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일도 마지막, 감사합니다. 네. 죄송해요. 자꾸 말씀 막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여기 계신 임정희 집사님이나 오세민 선교사님 저 정말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임정희 집사님은 저한테 많은 도전이 되시고요. 또 우리 오세민 선교사님은 한 2주 만에 뵀는데 왜 이렇게 마르셨죠? 많이 힘드셨나요? 그, 많이 예, 계속 힘들긴 했죠. 네, 시험 준비다, 뭐 집 얘기다 많이 힘드셨던 게 막 뭐 느껴지는 것 같아서 잘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목사님, 정말 한 해 동안 저희 부족한 저희들이 이끄시냐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쵸? 네, 내년에도 저희 잘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 저희 포기하지 네. 말고 끝까지 저희들 이끌어 주세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잘하면은 잘 봐주고 못하면은 못 봐줘요. 열심히 하세요. 어, 서로 네네. 덕담 한마디씩 더 하세요. 이제 서로 인사들 한번 네. 하셔야지. 송년 새해 인사를 복, 멤버들한테 한마디씩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도에 뵙겠습니다. 네. 네. 오세밀 네, 선교사님도 한번 맞. 예. 예. 임정희 집사님, 김민경 집사님 참 항상 올려주시는 글 잘 읽고 있고요. 그것들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저를 더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거를 해서 아 이게 참 함께하는 게 너무 소중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배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선장님, 소장님 너무 여러 많은 것들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이제 방에로 나갑시다. 이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해피 뉴 이어. 이어.